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이 쉬시네. 쉴 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리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은 나의 산소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 얻은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구원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크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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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불의와 어둠과 무질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또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살았다 해도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성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만물의 머리 되시고 예수 봉담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이 먼저 되지 않았는지, 마음과 생각, 행동으로 크고 은밀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을 가진 지체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 되어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달을 열어가는 첫 주에 기도할 수 있게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수련회 등 많은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함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돕는 손길, 교역자들, 참여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사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각 기관과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교를 준비하시는 이상민 목사님께서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며 다시 사회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한 2025년이 벌써 6개월이라는 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삶이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 감사가 넘쳐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속에서 남은 6개월을 주님의 선하신 완전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픔, 상처, 또 모난 모습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덮으셔서 시간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좀 그래도 있으세요? 의지할 곳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요.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간지 6월 재정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우리 재정팀으로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새로 등록한 가족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등록하셨는데 홍성규 성도님, 김옥희 권사님. 네, 벌써 일어나셨네요. 우리 홍영선 집사님 부모님이신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축복하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서주시면 뒤로 봐주시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봐주실 수 있으십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날이 두 분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큐티책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지금 7 교회, 그죠? 소아시아 7 교회 큐티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참 책망과 또 칭찬이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고 나도 완벽할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의 연약함 또 책망할 거리를 통해서 완벽하신 주님, 책망할 거리가 없는 주님, 온전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꼭 큐티를 구입하셔서 큐티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큐티 꼭 구입하시고요. 청소년부 교사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경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에서 여름옷도 우리가 좀 준비하지만 겨울옷도 필요하다고 해요. 산지 이제 산족 저희가 산지에 가게 될 텐데 그 한 여름이지만 겨울에 이 뭐죠? 시간이 밤 늦은 시간 뭐 새벽에 되면 춥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뭐 겨울 파카 뭐 이런 거 네. 가을 겨울 파카 말고 가을 잠바 여러분 버리는 거 말고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이렇게 같이 좀 나누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 가서 저희가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돼요. 신방 사역도 하게 되고 간증 사역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푸드 사역 한국 음식 만들어서 푸드 사역도 하게 되고 의료가 아니라 의류 사역 옷을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데 의료 아니고 의류입니다. 의류 사역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비용을 좀 저희가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2주간 정도 다음 주부터 건어물을 아주 맛있고 질 좋은 건강에도 좋은 건어물을 저희가 좀 팀에서 준비해서 판매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좀 많이 구입하시고 어차피 간식거리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구입하셔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장 방학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 박스 안에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조 교사 또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뭐 음식도 그렇고요, 간식도 그렇고 많이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교회 이제 사용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잘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막 시험 때 되면은 교회 와서 시험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도요 와서 막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놀고 파자마 파티도 하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셔서 오픈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기 체크를 우리가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항상 내가 마지막이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화장실 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저희가 그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다 써놨는데 그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크게 붙여야 되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만하게 이렇게 써 붙여야 될까 막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그 로비 불은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있으니까 꼭 꺼주시고 나가실 때 화장실 불을 꼭 꺼주세요. 제가 저녁에 이제 주일 저녁에 가면 꼭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면 켜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향남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너무 무리가 돼가지고 우리 김윤미 집사님이나 정경원 집사님 가까이 사는 죄 때문에 이렇게 연락드려요. 꺼달라고.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히 전기, 에어컨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에어컨 나가실 때 로비불, 화장실불 화장실을 잘 안 보이니까 꼭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보셔야지 우리가 또 이렇게 전기 아끼면서 또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23절 두 구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적을 사랑하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적 중에 기적. 위대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기적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네,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런데 그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변화될 때 진짜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정말 위대한 기적이에요. 정말 위대한 기적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의 특기는 주먹질과 발길질이에요. 그래서 집에 신방을 갔는데 문이요, 집안의 문이 주먹질과 또 발길질로 부셔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갖은 핍박, 모욕,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이분이 특별한 은사, 알코올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알코올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알코올 너무나 몸이 잘 받았어요. 술 취하고 또 술에 중독되어서 폭언과 폭행을 그 몇십 년 동안 했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교사를 섬기셨던 제가 신방 갔을 때는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셔가지고 같이 신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어서 오늘 말씀 친절, 오늘 세번역에서는 친절이라고 표현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자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자비는 모두 사랑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그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참 괴로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마음을 나눴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며 딱하게 여기는 것을 동정이라고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고통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자비라고 해요. 자비, 친절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의미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유쾌한 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는 유쾌한 말이나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표현들, 또 미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 태도가 자비라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 때문에 기꺼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이고 친절이라는 것이죠. 자비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하고 온순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온순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 때가 있고 기존에 형성된 관계 속에서 살 때가 있는데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사실 새로운 관계는 불편해요. 기존에 형성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관계, 형성된 관계든 새롭게 형성된 관계든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잘 맞지 않는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굳이 나와 안 맞고 그리고 친절할 필요도 없을,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뜻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자비예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그 사람의 눈높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 여러분, 이상민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는요, 이 한 사람을,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댐데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재산도 있고 성격도 있고 성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동의하시는데요. 반면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매력적인 부분이 나도 모르는 매력적인 부분을 찾게 되면 끌리고 그리고 더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죠. 예, 여러 가지 인간됨의 요소들, 그 사람을 이루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자비는 뭐냐 하면 그 댐댐이, 그 사람이 어떻든 나와 잘 맞든, 좀 전에 말씀 잘 맞든 잘 맞지 않든, 그 댐댐이가 괜찮든 괜찮지 않든, 여러분 혹하는 요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혹할 수 있죠. 인격이, 성품이 특출나서 혹할 수 있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먼저 들어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자비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요소는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한 요소는 당연한 의무를 초월하는 데 있어요. 당연한 의무를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당연한 의무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회복되고 타인이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상심리가 작용을 하죠.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항상 따라요. 기대나 희망,
그런데 그 보상 심리를 내려놓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의 속성 속에 들어있는 거죠.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보상이 없더라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보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의무를 초월하고 보상을 초월해서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친절 때문에 친절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기에 자비 그 자체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오로지 그 사람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조건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 감정에 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의 됨됨이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를 돕기로, 그와 함께 하기로, 그를 세우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보상. 그 자비가 내 안에 들어와 자비에 의해서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 안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 어떤 갈등이냐면 운전할 때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면 절대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양보를 해주는데 고맙다고 싹 비상등을 탁 켜주면 너무 고맙고 내가 또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비상등 고맙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앞으로 다시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끼어들 틈이 없는데 앞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드는. 그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양보해주면 고맙다고 표시를 할까 안 할까. 그 갈등 속에서 양보에 대한 그 갈등의 마음이 있는 보상심리 아니에요. 보상심리. 여러분 친절을 베풀었을 때 양보했을 때 그 사람이 깜빡이 비상등을 켜든 안 켜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보상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 보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보상으로부터 자유한 보상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비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비. 친절의 반대말. 불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 무자비, 자비 없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자비의 반대말을 지나친 자기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죠. 나르시즘. 지나친 자기사랑이요. 나르시즘, 과도한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우월성.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상대를 비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잘못된 과장된 자아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아주 정말 정확하게 통찰력 있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사랑이에요. 나르시즘. 자기사랑. 지나친 자기사랑.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존중처럼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문제적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나친 자기사랑, 나르시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여러분 꼰대는요 원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선배를 꼰대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부정적인 의미로요. 꼰대는 배려가 없는 사람을 볼 때 꼰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몰라. 나르시즘. 지나친 자기애. 배려가 없어요. 존중이 없고 경청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만 옳아요.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래서 말이 많아요. 인정. 남을 인정하지 않죠. 공감. 능력이 부족하죠. 이런 태도가 없어요. 꼰대는요. 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르시즘, 과도한 자기중심성과 우월성과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과장된 자아상으로 항상 가득합니다. 그래서 꼰대의 태도는 어때요? 항상 시기와 질투와 무시로 나타나요. 네. 꼰대의 태도는요. 시기와 질투와 무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뭐죠?
시기는 단순히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상태를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부러움을 넘어서서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죠. 빼앗고 싶어요. 나에게 없으니까 빼앗고 싶은 거. 나에게 없고 남에게만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빼앗고 싶은 거예요. 빼앗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시기예요, 여러분. 시기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죠. 질투는 어떤 겁니까? 불안과 소유욕에서 비롯된 감정인데,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질투하는 것이죠. 불안과 보호 욕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기 싫은 태도로 항상 일관되게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모두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꼰대라고 얘기할 때 저도 꼰대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꼰대일 수 있는 것이죠. 나르시즘, 자기중심성에 자기애에 빠져가지고 자기중심성, 지나친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 특별히 예수님께 우리는 정말 꼰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고집을 부려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 뜻이 맞다고, 내 계획이 맞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꼰대로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소중해서 손해보기 싫어서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꼰대들이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대체품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대체품. 친절의 대체품, 자비의 대체품을 활용하는데, 그 대체품은 뭐냐 하면 눈속임으로 하는 친절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겉으로 하는 친절, 겉으로 하는 자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꽤 괜찮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관대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자비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체품을 이용해요. 눈에 보이는 만큼만 관대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친절하고 자비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연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연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체품 친절, 대체품 자비, 싸구려죠. 싸구려 자비고 싸구려 친절입니다. 사람들 눈에만 친절로 보이지만 여러분, 성품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싸구려일 뿐이에요. 성품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싸구려. 스스로 만족해요. 스스로는 만족해요. 그런데 어떤 열매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싸구려입니까? 스스로는 만족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비로운 사람, 대체품을 이용해서 자비로운 사람으로는 보이지만 정작 자비는 없어서, 그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사랑이 없고 친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만족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시기와 질투, 무시는 마음의 독인 거예요. 꼰대의 태도는 마음의 독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친절,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예요. 친절과 자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넘치게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비이죠.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친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참 풍성하게 느껴지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헤세드. 이 단어는 너무 풍성한 단어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인애, 친절, 자비, 사랑, 긍휼, 신실함, 호의, 충성, 헌신, 의리, 이것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녀의 평생 필요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평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너그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으로 대하시죠. 자녀의 복과 자녀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후히 공급하시고 제공하시죠.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요. 아끼실 게 없어요. 아끼실 게 없어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제가 한번 그런 말씀 여기에서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싶어서 가짜 대학생이 되는 거죠. 가짜 대학생 돼서 학생증도 만들고 수업도 들어가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인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가짜 학생으로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야, 너 이렇게 이 아버지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잖아요. 아들에게 너 이 사기꾼으로 거짓말 치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냐. 나중에 다 들통날 텐데. 근데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자신의 계획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가짜 대학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누굴 만나고 앞으로 졸업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나겠다고 계획을 쭉 이야기할 때 송강호 아버지가 뭐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 사악한 계획인데도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고 조건이 없는 친절하고 충실한 사랑을 말해요. 충실한 사랑. 상대방의 자격과 전혀 상관없이 베푸는 친절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요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 아가페, 특별히 아가페는 다른 모든 사랑을 정화합니다. 아가페, 순수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사랑만이 모든 왜곡된 사랑을 정화시키고 왜곡되고 비틀어진 무질서한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의 정점, 하나님의 이 친절과 자비의 본보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죠. 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반쯤 죽었어요. 반쯤 죽었는데 얼마 후에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반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고민하면서 피를 흘리고 신음하지만 외면하고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다시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목격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아니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치료를 다 해줘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왔을 때 그 비용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사람을 주막에 맡기고 돌아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하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너희가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에요? 그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돼지처럼 여기는, 아니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대부분 무정하고 매정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일반적인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관점을 바꿔보자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관점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강도 만나서 반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여러분. 나.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베푸신 하지 않아도 될 선택, 하지 않아도 될 결정을 해서 자비를 받고 긍휼을 받고 친절을 받은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타당한 사람, 폭력당한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을, 의무도 아닌 그것을, 자비를, 친절을 우리가 왜 선택해서 친절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친절과 자비와 긍휼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똑같이 자비와 친절을 베풀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읽었는데,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의 그 당시의 분위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철저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근데 교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종들이었어요. 종들이었는데 이 주인이 그 당시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악했는지 이 종들을 통해서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갈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신자들이었던 그들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내가 종이지만 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랄한 주인을 내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과 갈등과 질문 속에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당신이 하는 모든 거죠. 너가 하는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약 예수님이라면,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면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일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내 현실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실까? 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한다면, 두 번째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라는 개념에서 이전은 뭐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 앞에 선다면,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죠. 여러분, 신자는요, 이 두 질문 사이에서 항상 대답하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은요, 이 두 질문 앞에서 항상 대답하는 일상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현실 앞에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신자의 일상이 복음적 일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샤넬 좋아하시죠? 샤넬. 표정들 벌써 달라지시잖아요. 샤넬 얘기하니까요. 샤넬. 저도 샤넬이 좋더라고요. 별거 없는데 이 샤넬 뭐 향수 뭐 화장품 이런 것만 봐도 벌써 레벨이 달라. 얼마나 럭셔리한지 진짜 뭐 살 데가 많이 없지만 공항에 가가지고 가끔 이렇게 면세품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명품. 럭셔리한 브랜드를 이렇게 구경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사진은 못해요. 가격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마음으로만 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럭셔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럭셔리의 반대말. 럭셔리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닙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샤넬이요. 럭셔리의 반대말은 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시기가, 질투가, 무시가, 분노가, 슬픔이, 나르시즘이 정말 흔합니다. 우리 주위에요. 정말 흔해요. 이 세상에 시기, 질투, 미움, 무시, 분노, 나르시즘, 슬픔, 고통은 너무 흔해요. 그것들로 부유해요, 이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요. 반면 흔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친절, 자비는 세상에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샤넬의 말대로라면 친절과 자비는 럭셔리한 거예요. 럭셔리한 어떤 브랜드를 치장하고 걸쳤다고 해서 럭셔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흔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함으로 친절, 자비 되겠죠. 친절과 자비를 장착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장착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럭셔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럭셔리한 사람. C.S. 루이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C.S. 루이스의 그 4가지 사랑이란 책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사랑이란 책에 2가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need love예요. need love. 필요에 의한 사랑. 두 번째는 gift love입니다. 선물의 사랑. 이 2가지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need 사랑, 필요에 의한 사랑은 내가 필요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랑의 수준이 다 need love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랑의 수준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관심받고 싶고, 내가 더 유익하고 싶어서 내 공허함과 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 때문에 결국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랑의 수준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절대 이 사랑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사랑은요. 그래 또 다른 사랑, 기프트 사랑, 선물의 사랑이죠. 선물의 사랑. 상대방의 유익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사랑입니다. 선물 같은 사랑이죠. 선물 같은 사랑.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며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던지셨어요. 당신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가감없이 포기하셨어요.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리드 러브가 아니라 기프트 러브예요. 기프트 러브.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리드 러브가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기프트 러브예요. 기프트 러브. 어떤 의미예요? 너가 선물 같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라는 거죠. 너가 선물이 되라. 너 존재 자체가 이미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누군가에게, 그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열심은 사랑과 자비와 친절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사랑과 자비와 친절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친절한 거예요.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따뜻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있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정해요. 나 원래 성격이 이래가 아니라, 나 원래 성격이 무뚝뚝해. 나 원래 성격이 차가워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요, 그 사랑이 이미 들어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충만해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친절할 수밖에 없고 자비할 수밖에 없고 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00년 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예요. 초기에 인천 강화에 주문도라고 하는 마을이, 섬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박두병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박두병. 아마 감리교였던 것 같아요. 박두병 권사님이 있었는데 남자분이세요. 이분이요, 배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배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고 그 지역에서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두병 같은 그 성씨를 가지고 있는 그 문 중에 어떤 사람이 당시 돈으로 돈을 빌렸는데 2,000원을 빌렸어요. 2,000원을 빌렸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라는 거죠.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100원에서 200원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2,000원을 빌렸다는 것은 당시에 한 10채에서 20채의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못하고 죽었어요. 당연히 여러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빚은 아들에게 대물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8년간 16원을 모았어요. 16원. 2,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16원을 모았어요. 1원이 한 5만 원 된다고 해요. 오늘날 현재 돈으로 하면 1원이 한 5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밖에 못 모은 거예요. 수십억을 갚아야 되는데 80만 원밖에 못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수많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박두병 씨를 찾아왔습니다. 박두병 씨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대로 평생을 갚아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어간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부흥 집회 강사로 오신 분이 종순일 목사님이세요. 종순일 목사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갑부입니다. 갑부인데 그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지, 돈 빌렸다고 하는 뭐라고 하죠? 차용증이라고 합니까? 차용증? 네?
네,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죗값을 다 용서해 주신, 자신의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하루는 너무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자신에게 그 빚진 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내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런 친절과 자비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빚졌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빚 차용증을 불로 다 태워버린 사람이에요. 빚탕감으로 굉장히 한국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빚탕감을 다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주문도에 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목사님이, 이 종순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불의한 청지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지금 이 같은 가문에 있는, 집안에 있는 이 아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고, 평생 갚아도 못 갚겠습니다. 이 2,000원을 제가 어떻게, 제 목숨을 대신하시고 우리 가정을 대신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대신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못 갚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엉엉 울면서 하소연할 때 그 사람을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친절이 너무나 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한 거죠. 갚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동생이 있었는데, 이 박두병 씨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이 박두병 씨에게도 60만 원을 빚졌다는 거죠. 그것도 그 동생이 알고 나서 탕감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1910년 자료를 보니까 주문도 그 지역에 전체 가구가요 181호 181가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6가구가 교회 등록을 했어요. 75% 80%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1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인데 섬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섬 중심에 교회가 있고 술집은 없고요. 다방은 없고 노래방이 없어요. 없고 대신에 100년 이상을 지켜온 한옥 교회가 그 마을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70, 80%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절은 친절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 비탕감 해줘라, 비탕감 잔치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결정하고, 우리가 이미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받은 자로서 의무는 아니지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친절이 친절을 낳고, 자비가 자비를 낳고, 용서가 용서를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감격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상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의 능력, 친절이 부활해서 친절이 되고, 자비가 부활해서 자비가 되고, 용서가 부활해서 또 다른 용서가 되고, 사랑이 부활해서 또 다른 사랑이 되는,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활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일상을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국률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건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받은 자비와 친절, 선하심,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시 아멘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음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 주님의 선하심 주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날 인도하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날 지켜주십니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날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다해 선하신 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바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과도한 친절과 자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자기중심성, 우월성, 과장된 자상으로 가득하여 시기와 질투, 무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따뜻하고 온순한 태도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그 사람의 필요를 보며 필요를 채워주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자체가 보상임을 기억하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가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답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어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